지금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발패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서 눈보다에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께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여호수아 강해와 여호수아 필사를 통해 저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달라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번 주에 시작하는 온라인 가정 세미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에게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의 다락방들이 온라인 다락방과 다양한 방법으로 모임을 갖고 있사오니 주님 선하게 역사하여 달라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과 순장 순모님들과 영적 리더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 스스로 집에서 회복 중인데 건강 허락하여 주의 일을 잘 감당케 하여 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리더들에게 영적인 충만함을 허락하여 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한우들과 이웃들을 위해 중보기도할 사람들, 영적으로 연약해지고 몸에 건강이 필요한 모든 자들을 위해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도 우리들의 연약하고 불쌍한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들의 가운데 속에서 우리들의 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기도에 실패하여 사탄에게 승리를 내어주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들의 기도의 용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새벽마다 우리의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래 우리들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들이 무릎을 꿇고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자 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의 오늘 하루하루도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새기고자 여호수아의 강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의 필사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말씀을 새깁니다. 주여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정을 신앙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들의 신앙의 삶을 세우는 방법을 알지 못하오니 우리의 신앙 세미나를 통하여 주의 뜻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간섭하여 우리의 가정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락방 모임에도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자 하오니 사랑의 나눔 안에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태환이 목사님의 수술을 잘 마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회복 중에 있사오니 주여 그 회복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영적 리더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어서 우리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육신이 연약해진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그들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시며 그 한우들의 영혼을 지켜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들의 가족들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안에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들이 함께하는 기도 가운데 속에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참여하는 심령에게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연약한 심령은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둔한 자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셔서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심령에게는 성령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고난과 슬픔을 이길 수 있도록 모든 자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255면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려.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굴욕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그 가지도 그러하리라. 또한 가지 얼마가 깎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의 가지들이 꺾인 것이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원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원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참 공고한 세월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평범치 못했던 평범한 우리의 일상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폭염이 시작되었고 전 세계는 기후 변화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안도함이라는 단어를 잃어버리고 예측하지 못했던 세계를 통하여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이 슬며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스며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공포나 두려움을 느낀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이겨내고 계십니까? 많은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공포를 느꼈을 때 자신을 스스로를 지키려고 다짐하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쟁취하려고 합니다. 좋은 무기를 가지려고 하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돈과 그리고 권력과 지위를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켜주었나요? 우리들의 인간적인 시간관 속에서는 지켜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긴 시간간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보았을 때는 그것을 온전히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거기에 대해서 돈과 지위와 그리고 권세에 대해서 쫓아갔던 사람들의 삶은 얄팍해지기 일상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교만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신앙 가운데 속에서도 자신의 영적인 두려움을 가지려고 나의 무엇은 노력과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하는 꾸준함 그리고 나의 노력들을 추구하다 보면 그 신앙이 참 가벼워져 버립니다. 오늘 그러한 부분들을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자 합니다. 오늘 로마 교회에 바울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 신자들을 향해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이방인 신자이기보다는 유대인 신자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질타하고 교만해진 이방인 신자들을 향해서 권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로마 교회 속에서는 지금 그들 복음 안에 속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못한 채 버성기고 있습니다. 갈라지고 있습니다. 누가 더 잘났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자신의 옛 신앙의 안에 머물러서 자기들의 몸과 마음에 새겨진 전통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할례와 안식일의 준수 등의 그 문제를 그들은 쉽게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이방의 신자들은 그들의 집착을 이해해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차이를 서로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을 만큼 그들이 성숙해지지 못했습니다. 이방인 신자들이 이렇게 유대인들의 과거의 집착을 용납할 수 없었다라면 유대인 신자들은 이방인 신자들의 그 자유로움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 제사 음식을 먹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자신의 생활 풍습대로 살아가는 그 신앙의 삶들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보기에는 이 모든 성도들이 성숙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걱정되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숙한 사람, 바로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들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있었고 하나님을 온전히 잃어버려 있는 상태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시고 그를 믿게끔 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통하여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던 그 은혜가 우리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사람이 된다면 성숙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도 그러한 눈빛으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듯이 나도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많은 이방인 신자들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도저히 신앙적인 배경, 자신의 삶의 배경 속에서는 복음을 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가운데 속에서 그들은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너무나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감격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감격에 의해서 그들은 뜨거운 신앙생활을 했을 것이며 아주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일 수도 있고 모든 사람들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지속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감격이란, 그 감사란 향수와 마찬가지로 휘발성이 너무나 강합니다. 너무나 쉽게 사라져버립니다. 감격이 사라진 자리에 남아있는 것은 잿빛 현실 같습니다. 마치 장작이 화려하게 불타다가 그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리며 아주 잿빛의 그 그을음만 남아있고 먼지만 남아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주는 감격 가운데 속에서 서로 성도들에게 바라봤을 때는 밝은 주님의 얼굴로서 서로를 환하게 웃으면서 대할 수 있었지만, 감격이 증발한 후에, 감사가 증발한 후에 바라본 형제의 얼굴은 서로 새카맣고 낯설고 권태롭고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허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위태로운 동거가 시작됩니다. 때로는 본의 아니게 서로의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주고받기도 하고 사랑의 공동체는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로마 교회가 그래야 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도 아닌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율법에 집착하고 있는 유대인 형제들의 완고함을 비웃고 있습니다.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높아진 것입니다. 최초의 감격이 사라진 자리에 신앙적인 교만만이 남았던 것입니다. 남의 허물을 들춰내고 남의 눈에서의 티끌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 바로 영적 건강의 위험 신호인 것입니다. 우리가 높은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나의 마음의 갱신과 돌이킴에 대한 노력을 중지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문제임을 망각했을 때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찾습니다. 베드로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고 표현하였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허물 찾기는 사랑의 무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로마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비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유 속에서는 우리들이 전부 다 감람나무 가지인데 특별히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너희들은 돌 감람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유대인들은 감람나무이지만 그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 하나님께서 가지를 쳐서 그들이 그 구원의 길에서 떨어져 있지만 그 뿌리는 여전히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꺾인 것은 가지일 뿐이시고 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적인 전통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끝까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는 것을 믿음에 갖고 단지 가지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붙어있는 가지 너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접붙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뿌리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가지를 살리고 가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가지가 무성하다고 그러니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높은 마음을 품고 교만한다면 원가지가 끊어버렸던 하나님께서 너희 그 교만한 자도 끊을 수 있음을 왜 모르고 있느냐. 바울은 간곡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니라. 아멘. 이 말을 경고로 들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비록 교회에 다니고 있고 새벽에 말씀을 듣고 있고 말씀을 필사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데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고 누군가의 불편한 자의 허물을 찾아내고 있다면, 내 마음이 높아져 있고 내 자신을 돌이키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이 경고의 말씀을 깊이 우리의 마음을 비춰봐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비춰보지 않는다면 우리도 원뿌리인 하나님을 부정해버리고 말씀의 삶 속에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높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높음이 아니라면 어떤 것이 맞을까 하다가 이번 주에 저는 두터운 삶이라는 단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영전 선생님의 두터운 삶을 위하여라는 책에서 그 제목에서 그리고 그 내용 속에서 두터운 삶을 봤습니다. 두터움에 대비된 것은 얄팍함입니다. 이 두 단어는 말이나 행동, 지식, 슬픔, 연민 어디에도 정의해도 그 의미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가벼운 말과 진중한 말, 들뜬 처신과 신중한 행동, 피상적인 지식과 깊이 있는 지식, 통속적인 드라마를 보면서 흘리는 값싼 눈물과 우리를 숭고한 차원으로 인도하는 그 깊은 눈물, 안 되었다고 느끼는 전도와 연민과 예를 태우는 연민,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과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를 살리려고 애쓰는 사람. 삶의 아름다움은 고통과 슬픔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삶을 두텁게 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니 신앙도 우리가 높음으로 향하여 나가서 무수한 가지를 뻗는 것이 아닐 거라 생각됩니다. 보이지 않는 뿌리를 향하여, 그 깊음으로 향하여 나아갔을 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그 우리의 근원인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뿌리와 함께 깊어지고 두터워질 것입니다.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세대는 불안과 두려움,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일상이 되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가지의 외피를 단단하게 만드는 일에 몰두할 것입니다. 돈과 권력과 지위로 그것들을 가지를 무성하게 만들어서 나는 두렵지 않다 나타내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얄팍함에 가까워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뿌리와 잇대어 있을 때 비로소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공포는 자꾸 우리의 사이를 협소하게 만들지만 믿음은 우리의 시선을 더욱 깊은 곳으로 이끌어갑니다. 주님의 은총이 우리를 지킬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버려진 나뭇가지였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나무에 접붙임되었다는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여 여러분들의 신앙의 나무가 더 옹골차게 자라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선물이 되어주기를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않고 깊은 마음, 그 두터운 마음을 갖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두터운 마음, 깊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항상 우리가 누군가의 덕분으로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때로 내 삶을 구속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 때때로 만나기 버겁게 생각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로 인해, 그 기도로 인해 여러분들은 더욱더 뿌리에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생명수에 맞닿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생명수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나무는 자라날 것이고 신앙의 가지가 풍성해지실 것이고 그리고 신앙의 꽃이 필 것이며 성령의 열매가 맺어주는 복된 삶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높음이 아니라 두터운 깊음,
하나님의 뿌리를 향하여 나가는 자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뿌리에 믿음을 두는 자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갖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나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농부이신 하나님의 손길에 인해 구원받았다는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달라고,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나의 주어진 이 신앙의 나무를 더욱더 풍성히 자랄 수 있도록,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건케 하여 달라고, 특별히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안에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 선물이 되기로 작정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내려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 사회와 세상을 위해 하늘들과 연약한 자들을 위해 중보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대로 기도하시다가 오늘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속에서 이끌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접붙인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저 사람보다 착하고 더 괜찮아서 구원받은 양 마음이 높아졌던 그 높은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이에 그 주님하심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함께 거룩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제약의 자리에 대신했던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리를 스스로 대신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섭리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진정으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이게 하여 주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며 잊지 않고자 합니다. 저의 노력이 아닙니다. 내가 생명수를 뽑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주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들이 그 간격을 잃어버리며 잿빛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검은 그릇만 남아버렸습니다. 주여, 그래요 나의 허물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들을 들추어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뿌리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수로 이끌어 주시며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들의 영양분을 먹여 주시며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순종의 모습에서 벗어나 우리의 삶 속에서의 그 너머에 계신 그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그 표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며 평화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라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안식과 영광을 얻게 하실 그때까지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무로서 내가 자라나야 될 것까지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열매 또한 나의 것이 아닙니다. 풍성한 가지도 나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이니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나눔의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어둠에 유폐된 사람들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자신의 어두움 세상설에 갇힌 자들에게 주님의 빛을 조명할 수 있는 거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쇠사슬을 끊고 무덤에 갇힌 자를 부르시어 생명을 하신 주님의 뜻을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오니 이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높음과 무성한 가지들을 바라봤던 우리들의 마음들이 그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낮아짐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것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의 신앙의 나무가 더 울고차게 자라나게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들마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꽃이 피어나기를 원합니다. 뿌리인 주의 하나님의 말씀의 영양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공급받아 영원한 생명수를 담은 성령의 열매들을 맺길 원합니다. 아니, 그렇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자녀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사랑에 받은 자로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그 열매들을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에게 나누어주며 껄끄럽고 힘든 자들에게 나누어주며 우리들의 그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라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건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들의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말 세상 가운데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떠고 있는 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하여 영혼의 든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 보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만든 그 부조리와 불편함과 그 못된 것들을 끊어버리며 우리들의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약해지고 한우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선하게 역사하셔서 주님의 도움으로써 선한 역사 가운데 속에 회복과 치유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많은 기도의 제목으로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모든 자들에게 함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